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주 전 새벽 기도 때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으로 이런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교회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새벽 기도 마지막 문구를 제가 조금 바꾸었어요. 소리내어 기도하자라는 그런 문구를 추가해서 변화된 문구를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새벽 기도를 줌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이 목사 소리만 트시고 개인의 소리를 뮤트로 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쉬운 점이 참 있습니다. 특별히 더 아쉬운 것은 중간중간에 여러분 주일날 호흡하듯이 말씀 받으실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것보다도 더한 것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그것이 잘 들리지 않아서 이것이 감동이 서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 한켠에 항상 이렇게 걸리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벽에 이 소리내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문구를 변경해서 격려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새벽 시간이 더 든든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났고 또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9 전화와 같아서 그 생명선이기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을 이기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암흑의 계획으로 다가왔던 자들을 향해 오직 여러분 칼이나 원수 맺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긴 다니엘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 가득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또다시 위기에 빠진 다니엘을 봅니다. 지난주 저는 다니엘서를 처음 설교하면서 아들이 있으면 다니엘로 이름을 짓고 싶을 만큼 참으로 멋진 믿음의 아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65년이 지나서 지금 80세가 넘는 백발이 성성한 그러한 다니엘입니다. 할아버지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또 다니엘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
여러분 초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으로 여러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이 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와 같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총리로 뽑혔어요. 그리고 또다시 바뀐 나라의 왕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는 금의 나라 바벨론이라고 했죠. 두 번째 나라는 은의 나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메데파사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바로 그 총리가 우리 나이든 다니엘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에서 총리가 되자 함께 여러분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2명의 나머지 총리들과 또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쫓아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놈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세상에 유다에서 끌려온 이 노예 출신의 그런 인물이지 않은가? 그래 거기에다가 우리처럼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세상에 80이 넘은 노인인데 저렇게 높은 총리가 되었단 말이야. 말이 돼? 절대로 안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나더니 화를 내고 머리를 짜내며 다니엘을 해치려는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 여러분 결과가 오늘 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다니엘만을 죽이기 위한 법, temporary law, 임시법이었는데요. 아주 악한 법을 제정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변경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까지 찍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새를 잡을 사냥꾼의 그물은 쳐졌고 나이든 새 다니엘을 잡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라에 이른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그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왕따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시 위기의 상황에 빠진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그 위기를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 이렇게 이깁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도를 선택한 기도자로서 세상을 대항하며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들과 모든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 나눔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의를 제기하셨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딱 한 달인데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군에 갔을 때에 이등병 때 새벽에 여러분 초소에 투입되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눈을 감았다고 방탄모를 가지고 머리를 쾅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맞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 다음 날부터는 눈을 뜨고 입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템포러리 로인데 한 달 동안의 법망을 피하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 그것도 나이 든 어르신이 여러분 그 자기를 잡겠다고 쳐놓은 그 물에 그렇게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의 법을 피하면 저 사람들이 다니엘을 괴롭히는 것이 멈추어졌을까요? 어떻습니까?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면 다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로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주는요 술에 대한 그 문제가 좀 관대하죠. 그리스도인의 술 문제가 좀 관대하죠. 한국에서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술에 대해 참 여러 갈등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여러분 청년부를 담당할 때 술자리를 갔던 청년이 처음에 분위기를 맞춰준다고 이 부서의 과장님인지 부장님인지 한 잔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아유 감사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 먹고 나서는 다음 회식에는 한 잔이 아니라 두 잔이 되고 그 다음 회식에는 세 잔이 되고 계속 여러분 부어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교회 다니니까 오늘은 좀 술을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 계신 어떤 분이 나도 교회 다녀 라면서 받아라 이러면서 여러분 술을 따라주더라요. 여러분 분위기가 쎄해지죠. 그래도 이 청년이 굳게 마음을 먹고 이 잔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계속 술 많이 먹고 술에 취한 모습으로 다니게 되고 회사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큰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안 되라는 마음에 그 마음을 정하고 정말로 여러분 그 분위기 싸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거절을 단호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 온갖 욕을 먹고 여러분 욕을 먹을 때는 욕을 처먹었다 그러죠. 욕을 다 처먹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이제 핍박 제대로 한번 받아보는구나 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청년이 결정하고 난 뒤에 딱 3년 뒤에 술 먹는 회식이 그 회사에서 그 부서에서만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청년의 기도대로 전도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교회로 나오는 회사 식구들이 많아졌고 이 청년은 지금 더 승진해서 다른 데 스카웃해서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일 때가 있지요. 누구나에게나 상황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그 가슴에 뭔가 확 밀려오는 그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술 문제를 바로 그렇게 느꼈고 기도한 대로 이겨서 나중에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참이 계속 머리를 여러분 때릴 것이 뻔한데 계속 눈 감고 두들겨 맞을 필요가 없지요.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말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이 여러분 충돌할 때에 지혜가 아닌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될 왕따다. 사람들과 의논해서 돼야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의논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도장이 찍혔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기를 이기는 기도자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는 위기의 때에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God's covenant를 여러분 remember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때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 분명히 그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여러분 두 번째가 언약입니다. 언약. 자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중간에 여러분 줄을 그어 놓은 데를 보면 그가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는데 윗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방에 여러 창문이 있겠죠. 동서남북 창문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런데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었다?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갔는데 where 거기에서 the winds 그 창문을 열었어요. 오픈되어 있는 창문을 열어서 어디를 향한? toward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방향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입니까? 망했어요. 망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잘 보여서? 아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향 땅 예루살렘이니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인 정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80이 된 노인이 되어서도 이번에 우리 한 권사님이 12월에 한국 가시는데 왜 가십니까? 라고 여쭤보니 어머니가 이제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가서 뵙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이 그립죠.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엄마가 생각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다니엘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향이 그리워서 나이 들어도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었어요.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카버넌트, 언약, 프라미스, 약속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주신 약속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포로로 있는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일까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놀라운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성전이 지어진 방향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 사정 좀 봐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쉬운 성경인데 사정 좀 봐주십시오 해서 웃음이 펑 터졌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뒷배를 지금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왜 동서남북 창문 중에 왜 여러분 이 서쪽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기도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저 허공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엄마 하면서 여러분 그 감정에 갇혀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아니었고, 여러분 그는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자도 아니었고, 오직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먼저였던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의 기도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기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임춘경의 이름으로,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매실 자매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주에는 제가 월요일 날 뭐하고 화요일 날 뭐하고 수요일 날 뭐하고 너무나도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은 죄가 섞인 선행이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선행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들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마의 이름 아니고 말씀하는 나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러한 약속이 있었으니 바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불을 떨어뜨려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지켜주겠다. 솔로몬의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의 때에 자기만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 오직 언약을 기억하며 나갔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내 마음이나 그리움이나 안타까운 이런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빛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생명을 삼키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위기의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자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그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을 넘은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기란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모든 상황을 이긴 그런 감사를 하셨는데 바로 그 감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장 1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영어는 전에 하던 대로는 빠지고 맨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ayed, give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s done bef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s done before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감사할 제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아무리 앞뒤 문맥을 찾아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감사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한 일만 가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가 있지요. 새로운 나라에서 80이 넘었는데 자기가 총리가 된 것, 그거 하나는 그야말로 감사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원망하지요. 원망할 수 있지요. 아니 자기 스스로 총리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총리해 달라고 부탁해서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를 시킨 왕은 여러분 법령에 도장을 쾅 자기가 찍어놓고는 발을 한마디 쓱 뺍니다. 가슴만 졸일 뿐 배신하듯 아무 일도 못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지금은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상황도 아닙니다. 기적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지금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Give thanks. 도대체 여러분 그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감사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는 무엇을 감사했고 또 무엇 때문에 감사했나요? 보이십니까? 그를 감사하게 한 무엇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자체가 그의 감사였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Giving thanks to God, just as He has done before.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좋았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니 참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사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감사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의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감사의 시작이요 그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고향에서 끌려올 때에 부모가 죽임을 당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를 여러분 걸어서 묶인 채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끌려온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는 15세 소년 때부터 약 65년이 넘은 80이 넘은 노인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결정하고 기도하며 감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Just as he has done before입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 before의 세월입니까? 적어도 65년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감사했고 오늘도 다시 기도하면 만날 것을 믿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어느 성도님과 전화를 하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아시겠나요? 제가요 위기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용을 쓰고 힘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위기의 때에 힘들 때는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 속에서 쏙 하고 뽑아주셔야만 이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감사가 채워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경험이요 또 우리의 간증의 여러분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데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감사에 이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니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다니엘, 그 뒤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응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자굴 안에서 왔습니다. 사자굴에 여러분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기도하는 방에 오지 아니하고 어디에 왔어요? 사자굴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움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날 멀쩡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굴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밤새 천사들의 보호로 살아나온 다니엘, 바로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대신해서 그를 죽이려고 악한 법을 만든 모든 사람들을 대신 사자굴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과 모든 어려움이 종료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위한 천사의 도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천사보다 더 우리를 도우실 영원한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질지어다,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광고 드린 대로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감사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비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devote yourself to prayer. 여러분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죠. 그것을 여기에는 devote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와 깨어있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니엘과 이름이 첫 자가 같은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계속 고난이 계속되고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내가 실족할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죠. 상황은 계속 실족할 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깨웁니다. 우리의 감사를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감사의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감사가 눅눅해졌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비가 한참 많이 올 때 제 방에 있는 이 방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그 곰팡이 지운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옷보다도 더 심각한 곰팡이가 감사에 피어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건조기에 넣어서 빨리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부제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결코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실족할 뻔하였도다, 실족할 뻔하였도다. 어제 사랑했던 아내가 오늘 실족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족이 뭐냐면 발을 헛디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었던 길인데 이게 실족이에요. 믿었던 남편이 실족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매일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감사하고 감사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못했으면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감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며 감사하는 나를 만들고 대를 이어서 감사의 가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새벽에도, 여러분 주일에도 여러분 소리를 아끼지 마십시오. 옆에 분들과 함께 다짐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삶의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s done before.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승리의 습관이요, 세상을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기는 습관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고 큰 은혜 가운데 승리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음의 역사가 가득한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저주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저에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속에 깃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습관이 된 변명의 상처가 있습니다. 내 입에 붙은 습관이 된 저주의 말과 억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기도를 선택합니다. 지금 오늘 다시 언약의 이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문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함께 다니엘처럼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사슬이 풀려질지어다. 암흑의 고통이 빛으로 사라질지어다.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서 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망 속에 갇혀있던 나, 하나님 상처 가운데 하나님 갇혀있던 나, 하나님 저주의 습관 가운데 갇혀있던 나, 하나님 나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악하게 깃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습관이 된 변명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변화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며 암흑의 고통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언약의 이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기는 기도자로 기적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 우리 민족 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